오늘은 시 한 편으로 시작합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라는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아래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게 이번에 대추라는 시예요. 뭐가 연상됩니까? 짧은 시지만은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한 알의 대추알, 그게 꽃이 피고 둥그러져서 빨갛게 익어 사람이 먹기까지. 여름과 밤과 더위와 추위와 태풍을 견디면서 한 알의 대추가 된 거죠. 뭐지요? 인내와 기다림이죠. 그것뿐 아닙니다. 모든 과일과 곡식, 알맹이들이 봄에서 가을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 열매가 되죠.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사자성어를 빌린다면 천신만고, 우여곡절, 그리고 산전수전,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지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아마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기다림. 무엇일까요? 인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죠? 기다리는 사람들. 삶이 아니요, 기다리는 사람들. 같이 합시다. 기다리는 사람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다림은 큰 믿음을 갖게 합니다. 5장 7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저희 부친은 농부여요. 전 농사를 너무 잘 알아요. 이른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가꾸고 겨울에 거두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다시 내년을 준비하는 반복이죠. 곡식 한 알갱이를 땅에 심습니다. 싹이 나는데도 굼벵이가 갉아먹기도 하고 깊이 묻히기도 하고 얕게 묻히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그래서 싹이 잘 안 나요. 싹이 나와도 자라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비가 안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갑자기 이른 봄에 서리가 온다든지 죽어요. 남은 것들을 주인은 열심히 가꿉니다. 풀을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북을 돋우어주고 속 구워주고, 그리고 꽃이 필 때 여름 장마에 여름 태풍에 잘 가꿉니다. 수많은 병충해가 있어요. 갉아먹고 잘라먹고 누렇게 병이 들고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농부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가을까지 끌고 가요. 왜? 열매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수확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 농부는 농사를 짓는 거죠. 반드시 농부는 가을에 결실을 합니다. 자연법칙의 원리예요. 믿고 하는 거지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요. 왜? 반드시 결과가 좋게 돌아온다는 확신 때문에. 예를 들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인내합니다. 왜? 그 아이가 성장하여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사업을 하는 이들도 수익과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투자를 하지요. 가게를 얻고 세일을 주고 열심히 좋은 업종을 찾지요. 왜 그러죠? 믿음 때문에 투자하는 거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무서운 사람들이죠.
사자성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좋게 돌아온다는 믿음 때문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하고 인내합시다. 이쪽 사람은 기다립시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콜링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운명을 걸고 미래를 걸고 떠나갑니다. 하란 땅에 머물었어요. 하나님, 여기가 너가 있을 곳은 아니야. 강을 건너라. 유브라데 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자, 기근을 만났습니다. 애굽에도 갔다가 블레셋 땅으로도 갔다가 여러 번 그 주변 나라를 맴돌아요. 사랑하는 조카, 아버지 없는 조카하고 이별의 아픔도 겪습니다. 그 조카 때문에 또 전쟁에도 참여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대가 소돔 고모라 연합군대에 쳐내려와 가지고 이 조카가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찾아가서 318명의 개인 군대를 이끌고 전쟁합니다. 조카 때문에. 여러분, 전쟁은 생명 거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조카를 살려냅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그의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75살의 부름을 받았는데 10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들을 받았지.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12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드렸습니다. 자, 그는 참 40여 년 동안을 별별 일을 다 겪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그가 아들을 드리는 일이 클라이막스예요.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드리기로 마음먹고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뺏으시고 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므로 그날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그의 기다림, 그의 인내, 그의 참음, 그의 견딤은 뭐였죠? 믿음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윈도르라고 한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욥이 말한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그는 이 책에서 욥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참 문장이 좋아요. 푹 빠져요. 독자들을 설레게 했는데 사단의 시험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요. 그 많던 재산을 뺏긴 거예요. 10남매 아들을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죽은 거예요. 그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뭐예요? 기왓장으로 그 가려운 걸 견디어요. 긁어요. 여러분, 아토피를 알아보신 분, 저는 여기 아토피가 양무릎에 있어요. 팔꿈치. 그래서 이제 늘 약을 발라야 사라져요. 가려울 때는요, 못 견뎌요. 근데 머리서 발끝까지 그런 악창이 났을 때 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게 아니에요. 그의 가정이 해체가 됐어요. 부인은 갈대로 가고 자식들은 다 죽고 혈혈단신 혼자 남았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밀려오고 몰려와요. 한 가지가 아니라 2개, 3개, 5개가 막 겹쳐올 때가 있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정신을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하늘이 캄캄해요. 억장이 무너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욥이 그런 고난을 겪어요. 그의 친구들이 다 사라졌어요. 인간관계가 박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친구가 떠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등을 돌리고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이 욥은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셔. 남편이 어쩌고 아내가 어떻고 영향은 받지만 그건 절대적 가치는 아니에요. 친구가 어떻고 국가 지도자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상관할 거 없어요. 오직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돼. 옆 사람은 하나님만 봅시다. 주님만 봅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조금 더 할게요. 욥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가 고통을 당할 때 찾아왔어요. 위로하러 왔어요. 입을 벌리고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어. 왜? 참혹해서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 그 정도로 욥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 그래서 4,000년 전 사람도 오늘 우리하고 똑같구나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나와서 경험주의 영성으로 욥에 대하여 막 짓거려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얘기가. 빌닷은 전통주의 영성으로 욥을 막 공방하는데 저는 이 빌닷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 논리적으로 안 맞아. 소발이 나서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없다고 그럴듯하게 말하던데 그 하나님이 동의 안 하셔서 나도 동의 안 해. 그런데 수수께끼 같이 등장한 엘리후가 막 또 욥을 공박해. 그래서 욥은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대변해 줘요. 따라합시다. 내 종 욥은 의인이다. 네. 너네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너네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 사람 너네보다 낫다 말이야. 의인이다. 그러면서 욥에게 저 사람들을 위하여 너가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 친구들을. 욥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전에 잃어버린 것들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참았어. 그것도. 왜? 그게 믿음이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고 성령님을 믿고 기다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도 하루아침에 하나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곤고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또 절망적인 일들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다림은 큰 인물을 만들어요.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다운 중에는 큰 인물이 있죠. 작은 인물도 있어요. 옆 사람하고 큰 인물이 됩시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큰 인물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인물을 사람들은 큰 그릇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다 큰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그릇, 문학적인 그릇, 또 군대 세계에 혹은 과학계에 종교계에 혁혁한 공을 세운 큰 인물들이 세계적으로도 많고 우리나라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이순신, 세종임금, 을지문도, 강감찬, 이병철, 정주영, 안중근,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이런 분 다 큰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다 높이 여기는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큰 인물, 큰 그릇이 하루아침에 된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기다림의 결과예요. 기다림의 결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옆 사람하고 기다립시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크게 쓰는 그릇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참을 때 귀한 그릇이 되고, 참을 때 큰 그릇이 되고, 참을 때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길이 참다라는 말을 봤더니 마크로 뒤에 뒷매 사태, 이게 뭐냐 하면 무서울 정도로 참으라 그 말이에요. 혹자는 이것을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을 입에 물고 30리를 달려가면서도 그 물을 삼키지 않을 정도로 참으라, 그걸 여기에 길이 참고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럴듯해요. 참아야 돼. 세상 만사 옆 사람하고 참으면서 삽시다. 에머슨은 말합니다.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을 더 참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어요. 인도에 가서 힌두교인 하나를 전도하는데 7년 걸렸어요. 서아프리카에 가서 한 명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데 14년 걸렸어요. 뉴질랜드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9년 걸렸어요. 에게게 14년, 9년, 8년 하면서 어떻게 한 명밖에 전도를 못하냐? 타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닦는 것만큼 어려워요. 해냈어. 무엇으로? 인내로.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192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34년 동안 프린스턴 대학에서 제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학자예요. 성경 해석학으로 유명해요. 성경의 영광과 권위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 책을 많이 썼고 지금도 그 책은 신학생들에게 읽혀집니다. 1876년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그 해에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25살이었어요. 자기 신부하고 독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너무 부는 어느 길을 걸어가다가 아내가 벼락을 맞습니다. 죽진 않았어. 살았어요. 평생 불구자가 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39년 동안 벼락 맞아서 장애자가 된 자기 아내를 돌봤습니다. 2시간 이상을 집을 비우면 안 돼.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2시간 비울 수가 없어요. 강의하다 말고 달려가서 아내를 뉘어주고, 일하다 말고 달려가서 아내를 돌봐줘야 돼. 그러면서 거의 40년 동안을 그는 참고 견디면서 자기 아내 하나를 위하여 살아간 남자. 뭐지요? 성실함을 보여준 거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내예요. 옆 사람하고 인내합시다. 워필드는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한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선한 것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선한 것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내를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립니다. 사회생활에서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옆 사람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읍시다. 그게 인내요. 그게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존심을 못 내려놔서 조그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장 쫑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인내를 키워야 됩니다. 인내는 키우는 거예요. 조금 참자, 더 참자, 그러면서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팁입니다. 논쟁이 생길 경우에는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막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 사람은 저요. 네 번째는 불쾌한 일은 미리 예상을 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 관계에서 이게 불쾌하거나 불쾌하다고 느낄 것 같으면 멈추거나 그리고 피해야 돼. 다섯 번째, 험담을 당하는 사람보다 험담하는 사람이 더 추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째는 지적을 받을 경우에는 감사해야 돼. 옆 사람, 지적을 받으면 감사합시다. 이게 큰 인물과 작은 인물의 차이점. 일곱째는 SNS에서 어두운 이야기를 올리지 말아야 돼. 카스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혹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두운 얘기, 남을 공격하는 얘기를 막 올리는 사람들은 큰 그릇이 절대로 들 수가 없어. 사람이 안 써. 사람이 피해.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길 가치들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고, 기다리는 것은 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사람에게 때가 오고 기다리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요소예요. 중요한 것은 오래 참도록 기다린 사람들이 모두 큰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13년, 다윗도 13년, 모세는 40년, 아브라함도 40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마북,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부가 보니까 인내의 사람들. 바울 더해, 예수님은 더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모욕과 멸시를 견디셨어요. 기다렸어요. 부활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 회사에서의 문제, 직장과 사회에서의 문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의 어려운 것들을 다 참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대,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서 쓰는 큰 그릇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기다릴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옵니다. 5장 11절에 보라, 인내는 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농부가 지나가다가 독수리가 덫에 걸려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농부가 불쌍해서 그 독수리를 덫에서 풀어줘 해방줬습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땅을 파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 농부가 담 밑에, 돌담 밑에서 그늘에서 우쭈그리를 벗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머리맡에 이 모자를 놔두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오더니 그 모자를 딱 물고 도망을 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뻘떡 일어나서 독수리를 따라가는데 그 담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만약에 독수리가 모자를 물고 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자다가 독수리에게, 돌담이 무너져 죽었겠죠. 근데 그 독수리가 지난번 덫에 걸린 것을 구해준 짐승이에요. 미물도 자기의 베풀어준 은혜를 갚더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인내하며 주님과 교회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견딜 때 반드시 보상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길을 여시고 풍성하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인내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면 인내로 기도합시다. 기도야말로 인내가 필요하지요. 무릎을 꿇거나 손을 들거나 오래도록 하는 것도 물론 인내예요. 무릎을 꿇고 오래 하면 막 발가락이 저려요. 피가 안 통해서 많이 힘들어요. 저는 몰라서 개척할 때부터 한 20년 동안은 맨날 강대상에 이걸 깔고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한 2년에 한 번씩 방석에다 구멍이 나왔어요. 여러 번 방석을 바꿔줬어요, 권사님들이. 근데 어느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피가 안 통해서 중풍에 걸립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가서 하는 거예요. 김원혜 집사님 자리가 내 자리요. 거기 앉으면 성령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믿고 오늘 당장 응답이 없어도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선 대신에 뱀을 주질 않아요. 알 대신에 전갈을 주시질 않아요. 떡 대신에 돌을 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선아 집사님 안내. 네, 저 친구가 작년에 일본 가서 좋은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까 일본서 뭐예요?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네, 위장 결혼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본이 안 속는다는 거지. 근데 저분은 위장 결혼이 아니고 진짜예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건너가서 1년 넘었어. 맨날 기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 새벽마다 저분 이름을 꼭 넣으면서 기도했지.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음성이 밝아.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구나. 비자 나왔어요. 비자 나왔어요. 네, 아마 이번 주나 갈 것 같아. 네. 여러분, 제가 집사님하고 전화할 때마다 집사님 인내해, 기도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나 좋아야지. 네, 이제 가면 안 오겠지, 한국에. 내가 일본 가면 전화할 거야. 네, 내가 나한테 안 와도 괜찮아. 잘 사셔, 잘 사셔. 아멘도 안 하셔.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합시다. 인내하면서 기도합시다. 결혼하고 싶은 분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네,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남편감 만나게 해달라고. 최고의 도박은 결혼이요. 잘 만나야 돼. 잘못 만나면 쪽박 차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좋은 남편감 아내감 만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시고 부모들은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하시는 분만 복 받아요. 우리 집에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세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사업 잘 되게,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직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 수시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야 돼. 기도해. 아, 목사님 시험만 잘 보면 되지, 머리가 좋으면 되지, 열심히 들어요. 아니에요. 인생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디자인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훗날에 탈이 없습니다. 네. 저는 조국 씨를 보면서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법 편법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았을 텐데, 그러면 이런 수모를 안 당할 텐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거, 기도 응답 받는 거 다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래 참으면서 수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복이 온다는 거죠.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인내로 주의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힘든 일이요.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그 직분, 그 직위, 그 이름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따라가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고, 귀찮아도 해야 되는 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게 그분들이에요. 권사님, 안수집사 마찬가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마찬가지, 반주 지휘자 마찬가지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요 위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내해야 돼요. 인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견뎌야 돼요. 예.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있죠. 목사님한테도 막 대들고 싶어도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 나도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에게 여기까지 말이 나오다가도 참아. 예. 그래야 덕이 되니까, 그래야 은혜가 되니까. 우리 모두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땐 누구 의지해야 돼? 예수님 의지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멸시, 모멸, 신란, 침뱉음까지 당했고 얼굴을 뺨을 맞았잖아요. 제자가 팔아먹었잖아요. 수제자가 부인했잖아요.
그야말로 혈기로 말하면 그냥 피가 분수처럼 더 올라올 정도로 화가 나겠지만 주님 다 참잖아. 그래서 결국은 부활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의 주가 되신 거예요. 참아야지. 옆 사람하고 참아야 합니다. 뭐가 와요?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하나 더, 인내로 세상의 환난을 이겨야 돼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직장 생활 여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자녀들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참아. 그러니까 거기서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사장님도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뛰쳐나가봐. 맨날 돌아다니지. 어떤 분은 평생 28번 직장을 옮기는 걸 봤어요. 인내가 없는 거지. 공부하는 학생들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공부해봤지만 힘들어. 부모들은 이해하고 학생들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외울 건 외우고 쓸 건 쓰고 과제물은 내고 시험은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성적표, 생활기록부, 학점을 잘 내야 좋은 직장에 가잖아. 3.7 이상은 돼야 어디 이거 뭐죠? 원서를 내잖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직장 생활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영업활동도 해봤고 공부도 해봤고 학위 논문도 써봤는데 쉬운 거 하나도 없어. 다 피를 말린 일이에요. 아내하고 결혼 생활도 45년째. 결혼 생활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셋이나 키워봤어. 장가도 보내봤어. 쉬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호락호락한 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아버지는 참아야 돼. 그게 오늘 제가 쓴 아버지 시예요. 한 번도 안 읽어보는 사람도 있지. 오늘 이거 시를 안 읽으면 우리 교회 교인 아니야. 예, 주보에는 아버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서서히 말씀을 맺어갈게요. 물은 100도에 가지 않으면 끓질 않아요. 증기기관차는 게이지가 212를 가리키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 99에는 물이 안 끓고 211에는 기차가 안 움직여. 1차인데 1을 넘어가야 움직이고 끓는 거지. 고작 1인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용기는 집요함이에요. 마지막 1% 인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옆 사람, 인내합시다. 우물을 잘 파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 다른 사람 다 우물 파는 관정이잖아요. 실패했는데 이 사람이 가면 파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포기해서도 이 사람이 가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포기했는데 당신은 물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나올 때까지 봐. 그 사람들은 포기했기 때문에 못 하지. 이 사람은 포기를 안 하니까 파는 거지요. 옆 사람은 포기하지 맙시다. 결론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무한히도 참으시죠. 마지막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참으시죠.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참으시고, 우리가 신앙 성장하기를 참으시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기를 참으시고, 우리가 기도 생활 깊어지기를 참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참고 기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때 믿음을 소유하고, 기다릴 때 큰 인물이 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환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